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래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이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뭘 얘기하려고 할 건지 감이 오셔요? 예? 자, 오늘 본문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있어요? 자, 이제 장면이 이제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몇 장이요? 몇 장이요? 자, 언제 성경 퀴즈 할 때 그걸 한번 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는 그럼 몇 장이에요? 그럼 출애굽기는요? 레위기는요? 왜 거기 가서는 또 막 예? 자,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마태가 예수님의 설교를 5편으로 요약을 해요. 지금 마태가 예수님의 설교를 5편으로 요약하는데 첫 번째가 5장부터 7장까지, 두 번째가 10장인가요? 세 번째가 13장, 네 번째가 18장, 다섯 번째가 24장부터 25장까지. 그럼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왜 설교를 5편으로 묶어놨을까요? 묶어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자, 마태가 지금 설교를 5편으로 요약해 놓은 것은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 율법서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설교를 5편으로 요약을 하면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산상수훈. 10장에는 제자를 부르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13장에는 비유 얘기가 나오고 18장에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관에 대한 이야기를 18장에 가서 얘기하고 24장, 25장에는 누구의 종말론이에요? 진짜 종말론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예수님의 종말론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일까요? 묵시록일까요? 예? 묵시록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 하고 다음 주 1시간 더 할까 그러고 수요일 날 저녁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많이들 오실 수 있어요? 예? 수요일 날 저녁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요한계시록은 강의를 안 했는데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묵시록이에요. 계시록은 정말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라고요? 종말론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24장, 25장에 종말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설교를 5편으로 요약을 하면서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두 부류,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설교의 구조적인 걸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해놨냐면 첫째는 두 무리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무리와 어떤 무리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무리가 나오죠? 의인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요, 죄인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두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는 의인의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메시아, 죄인의 메시아로서 종교적인 메시아. 이 이야기는 두 메시아 사상이 마태복음에 동시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어떤 메시아예요?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의인의 메시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표적이 있어요. 두 표적인데 어떤 표적이냐면 하나는 하늘의 표적과 또 하나는 요나의 표적이에요. 자, 하늘의 표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요나의 표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의 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보기를 원하느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두 말씀,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자, 두 말씀은 어떤 두 말씀이냐면 유대교 의인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하나는 누구죠? 유대교 말고 기독교 죄인 누구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자, 이 예수님의 설교의 5편 설교와 설교의 구조적 이해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전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산상 어디로 가요? 수훈 5장부터 7장까지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설교인데 이 첫 번째 설교는 뭘 얘기하느냐?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쓰거든 말씀인 줄 아셔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첫 번째 그 말을 이렇게 쓰는데 혹시 제가 쓰다가 그렇게 쓰거든 말씀이라고 알아들으셔요. 자, 그럼 성경은 새 언약의 말씀과 옛 언약의 말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옛 언약의 말씀을 구약, 새 언약의 말씀을 신약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신약의 말씀은 산상수훈에서부터 이야기신데 자, 이 산상수훈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서와 예언서를 잘 이해를 하셔야 산상수훈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서와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그 시대에 맞도록 다시 재해석하시는 말씀이에요. 재해석이라는 말 이해하세요? 야, 그 어려운 얘기도 다 알아들으시네, 이제. 그래, 됐어요. 그럼 재해석에 대한 이해가 가시면,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은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뭐에 대한 얘기죠? 새 언약의 말씀.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한 말씀. 또 하나는요, 새 구원의 도리.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의 설교는 뭘 얘기하신다고요? 새 언약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윤리. 또 하나는요, 예? 새로운 구원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 새 언약의 말씀은 신약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율법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서는 너희가 범죄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서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율법서를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어요? 네? 아니, 율법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했는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없는 너를 봐라, 그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그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신자들인데 어째 성경 말씀대로 못 산대요? 지장로님은 신약이에요, 신약. 자, 구약은 지켜라, 그 얘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야 되지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을 알아라. 어떡한다고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요. 왜요? 지켜라, 해라, 하지 말아라. 늘 그러니까 이게 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 구약의 유대교의 구원관은 유대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유대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잘 들으셔야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과 복음서에서 말하는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용서하시는 그 용서하심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여러분들 혼돈이 안 될 수 있어요. 이 구원관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구원관이 오늘날 어떤 구원관이에요? 오늘날은요,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번 세월호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재작년에 일어났던 그 세월호 사건, 이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그 회사가 구원파 교회예요. 그런데 구원파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된다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자기들만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 교회한테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옳은지 그런지 확인해 보라 그 얘기예요. 지금 구원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은 구원,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그러면요.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말도. 자, 하여튼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 대한 얘기 염두에 두시고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산상수훈으로 가면서 산상수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대요. 자,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몰려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누가 왔어요? 자, 1절 다시 읽어요. 그러면요.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누가 왔다고요? 그 앞에 누가 왔어요? 무리들이 왜 왔어요? 여기 지금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요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누가 몰려왔어요? 무리들이 왜 몰려왔어요? 마태는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시내산 계약법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무리들을 불러오셨어요. 그렇죠? 불러오셨어요? 안 불러오셨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불러온 그들과 계약을 맺으세요. 이것이 시내산 계약법 구약이에요. 신약은요. 잘 보셔요 이거요. 무리가 지금 마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시내산 계약법은 애굽에서 무리를 불러오셔서 계약을 맺었고 새 계약은 몰려온 무리들과 함께 계약을 맺는다. 뭐가 달라요 지금?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 구약과 신약의 대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할 건데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새로 시작하는 유대교가 뭐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살자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유대교의 시작이에요. 기독교가 시작되어질 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과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틀려요? 예?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다 그 뜻이에요. 아무도 안 놀래요. 난 이런 얘기하면 막 그냥 깜짝깜짝 놀랄 줄 알았어요. 당연한 그냥 다 아는 얘기인데 뭘 또 그런 얘기 하고 있냐? 모르는 것처럼 하지 말라. 다 알고 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것을 맞춰가는데 구약과 신약의 대상과 말만 달라졌지 본질은 어떻게 한다고요? 같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진리는 언제나 진리예요. 진리는 언제나 진리고 본질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어만 갖다가 쓴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철학이 분명히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편집하고 기록한 사람들은 그 시대 최고의 영성가이면서 최고의 지성인이었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구약과 신약의 개념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약이 전혀 별개의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달라요, 안 달라요? 예? 안 달라요? 말도 다른데요. 구약, 신약인데. 그래요. 자, 성경이 참 묘한 게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나 신약에 있는 이야기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은 달라진다고요, 안 달라진다고요? 진리는 항상 진리입니다. 본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성경이 정말 멋있는 책이에요. 어떤 책이 여러분 3,500년, 4,000년 뒤에 그 말씀을 해석하는데 본질이 그대로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4,000년 전에 소설을 읽으면 지금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다르죠. 뭐 엄청나게 달라요. 근데 성경은요, 다르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분해하고 난도질을 다 해놓는데 난도질을 하고 나중에 결론을 맺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구나. 아무리 어떻게 뜯어놔도 더 이상 해부할 데가 없을 때까지 가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성경은 정말 묘한 책이에요. 시대가 다르고 쓴 사람이 다 다른데 뭐는 같아요?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놀라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산상수훈 시작하면서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시내산 계약을 맺을 때 무리를 불러오신 것이나 신약 성경이 시작하면서 무리가 몰려온 것이나 어떻다고요?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에다가 여러분 성경에 표시를 해놓으신 분 혹시 있어요? 네? 했어요? 동그라미 쳤어요? 그 뭐라고 해놨어요? 그리고요. 아이고 참 동그라미만 쳐놓으셨구만. 자,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서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구약에 있는 말씀과 다르지 않다. 구약에 있는 율법에 있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하냐면 누가 5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2절. 나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구약 성경은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랬는데요. 여기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마태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저분은 곧 하나님이시로구나. 뭔 줄 알았어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신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나 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같아요, 달라요? 묘하지 않아요? 맞춰도 참 잘 맞춘다. 어쩌면 그렇게 갖다 짝을 맞추냐? 짝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마태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보고 있어요? 구약에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나 지금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나
같다 그 얘기, 다르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마태는 지금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태는 누구죠? 세리예요, 세리. 세리인데 어떻게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세리 마태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세리 마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 마태는 세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무시를 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와서 보니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새 계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새 계약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똑같이 피세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다 펴놓으세요. 여기는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자, 줄 쳐놓으라고 해서 아마 전에 줄을 쳐놓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줄 쳐놓으셨어요? 안 쳐놓으셨어요? 예? 13장 52절 줄 쳐놓으셨어요? 그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제 천국의 제자는, 앞으로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옛 것과 새 것을 동시에 가지고 나와야 돼. 옛 것은 뭐예요? 구약. 새 것은요? 신약.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을 바로 아는 사람이어야 제자가 된다. 옛 것과 새 것을 동시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본래 구약 성경은 기독교가 만드는 거예요? 유대교가 만드는 거예요? 본래 구약 성경은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왜 봐야 돼요? 예? 옛 것을 알아야 지금 새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의 제자는 옛 것과 새 것을 동시에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신약만 본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시대는 구약 성경이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돼요? 신약만 있으면 되지 구약 성경은 안 봐도 된대요. 그래서 아예 구약으로 설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이 맞죠? 그럼 뭘 몰라요 지금? 예? 옛 것도 모르고 새 것도 모르고 이건 제자야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죠.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와 신약 성경이 하는 말은 다르지 않습니다.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 그랬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책망하세요. 칭찬하세요. 화 있을저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누구 보고요? 서기관 바리새인 보고.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당시 누구였어요?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을 아주 심판의 대상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죠? 뭘 얘기하시죠? 8가지? 복에 대한 얘기예요. 8복. 복 얘기하니까 잠이 다 깨시는 모양인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누가 천국 갈 수 있다고요? 가난하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대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심령이 가난한 건 뭐예요? 뭐가 그 심령이 가난한 거래요? 예? 어떻게 하면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 다 그냥 갖다 버리고 빈 털터리로만 있으면 그게 쉬운데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졸리니까 제가 처음 영성신학을 얘기한 디오니게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아주 대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면에는 행복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냐고 이제 자기 신하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유명한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건지. 그래서 왕이 이제 디오니게스한테 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집이 없어요. 통나무를 하나 굴리고 다니면서 아무 데고 좋으면 거기서 그냥 통나무 속에 들어가 자고 그래요. 그 하루는 물을 먹으려고 깡통을 가지고 냇가로 가는데 개가 물을 먹으러 왔는데 개는 물을 어떻게 먹어요? 자기는 뭘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디오니게스가 개는 입으로 그냥 물을 먹는 나는 개만 또 못하네? 깡통 들고 다니면서 물을 퍼먹네? 그럼 깡통을 내버리고 이제 손으로 물을 퍼먹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니게스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당신이 참 유명한 철학자냐? 근데 내 마음에 지금 참 행복을 세계를 다 제패해도 내 마음에 행복이 없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그러고 물으니까 이 디오니게스가 지금 햇빛을 쬐이려고 딱 지금 그 양지 쪽에 딱 앉아서 근데 왕이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돼요? 그늘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디오니게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요. 내게는 햇빛이 필요한데 왕이 내게 오는 햇빛을 가리셨군요. 좀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행복한 거라고요? 자기를 비웠을 때 행복한 거다. 뭔가 세계를 제패하고 온 세계를 다 한 손에 다 집어 넣으려고 하는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디오니게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기독교 영성 신학이 이 디오니게스로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이 디오니게스가 가지고 있는 영성은 그리스 철학의 기초를 두고 있는 영성이기 때문에 이원론적 영성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이원론적 영성이 아니라 이론론적 영성이에요. 그리스는 서양 철학의 뿌리예요. 성경은 동양 사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양 사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학교 들어갈 때 아예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서양식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이 그리스 철학화되어 있어요. 우리 다 그래요. 여러분 알든지 모르든지 헬라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헬라화되어 있는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우리는 헤브라이즘으로 보려고 그래요. 헬레니즘으로 보려고 그래요.
이원론으로 봐요? 일원론으로 봐요? 이원론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이제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겁니다. 동양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서양 종교예요? 동양 종교예요? 예? 동양 종교예요? 아, 서양 종교잖아요. 아, 서양서 왔어요. 기독교가 그리스로 해서 저 로마로 해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계속 왔으니까 서양 종교예요. 그렇죠?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고 동양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라고요? 서양 사람이 갖다 줬으니까 서양 종교인 줄 아는데 뿌리는 동양 종교입니다. 서양에서는 종교가 나오지 않아요. 동양 사상이어야 종교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다 어디예요? 다 동양이에요. 서양 아니에요. 서양은 종교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런 사고는 종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동양 사고여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팔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근데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아니, 그냥 이것만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심령이라고 한 말을 빼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러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거기다 앞에다 뭘 붙여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 그러면 이제 마태는 지금 맨 먼저 시작을 하면서 뭐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요? 가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가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심령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복이 있어요? 구약에는 뭐라고 그러세요? 구약에도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가난한 자를 보시면 한없이 가슴 아파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측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자, 그럼 이 마태복음은 참 그 마태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율법서와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서가 어떤 책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마태복음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마태가 세리라고 그래서 뭐 변변하겠냐 그랬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세관에 있는 이 마태를 부르실 정도니까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훌륭하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당대 최고의 학자예요. 그 시대에
바울만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한 번도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내가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 시대에는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것도 뭐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 이런 분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훌륭하다고 하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후대 역사가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가 훌륭한 이야기가 바로 어디냐면, 마태는 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죄가 뭐냐? 그 다음에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 누가복음에도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아주 정면으로 뒤집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시죠. 그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분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옴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모세오경의 시내산 계약,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잖아요. 그것을 마태는 지금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언약을 맺는 것처럼 지금 이 몰려온 사람들, 대개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해서 그 앞에 설명해 놨죠?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죄인들이요. 전부 다 죄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계약의 대상자인 죄인들을 하고 이제 계약을 맺으시는데 5장, 6장, 7장까지 산상수훈 할 동안에는 여러분 현대어 성경 있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오셔요. 가지고 오셔서 같이 보시면 더 좋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가 산상수훈을 이야기를 하면서 산상수훈은 옛 계약을 대체하는 새 계약의 말씀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뭐부터 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럼 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근데 심령은요? 이건 잘 알 수가 있어야지. 심령이 가난한 건지 안 가난한 건지. 어려워요? 하나가 안 어렵습니다. 참 쉽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집착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욕심이에요. 욕심. 하여튼 다음 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얘기하시고 오늘 몇 시에 출발하신다고 저는